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건 약속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보자고 도전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감을 확 드러낼 거 아니에요. 점잖은 사람처럼 얘기. 그리고 또 얘기하는 그럼 쉽게 추종자를 얻을 것이고 어렵고 힘들지 않게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십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돈 좀 잘 버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짜리인데, 의시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표현됩니다. 집으로, 차로, 명품으로. 근데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교묘하게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을 자극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단 지금도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사단의 공격도 지금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뺏겼습니다. 사단한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그런 공중 권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자시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이 또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과 그 영혼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기만입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팔게 합니다. 사단을 숭배하게 합니다. 사단이 숭배하게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다 너무 사단, 이단, 나쁜 종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다 얘기합니다. 우리 천국 가면은 70명의 여자들하고 살 수 있어. 이슬람 얘기입니다. 지하드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인도에도 메카에도 엄청난 신전들을 지어놓습니다. 사람들 그 큰 건물을 보면 압도가 당합니다. 나는 이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거대하게 사람은 큰 것에 앞에 서면 쪼그라듭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사탄은, 우상은, 거짓 종교는 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두 번째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꿰뚫어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천한 영광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사실은 높아지는 인간의 교만의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을 이렇게 이기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교만함, 높아지려는 욕망, 신기루 같은 세상 영광을 구하는 마음, 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의 대상들입니다. 다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나 중심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셨다, 나를 고쳐주셨다,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셨다, 힘을 더해주셨다, 다 나입니다. 근데 정말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아까 선물과 선물 주는 자가 있듯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선물만 단 것만 바랐던 사람에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는 사람으로 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에 관계되는 것,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전할 게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네요. 아주 간단하게 또한 우리는 거짓 축복도 파악해야 되지만 거짓 사실 복음이 거짓으로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보통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온유함으로 거짓거리를 덮는 것. 진정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사랑, 동정심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되고, 우리 모두들을 들춰내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회개라고 하는 중요한 관문을 넘어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검. 예수님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아주 그냥 온화한 목자 같은데 왜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을까? 이걸 꿰뚫으셔야 됩니다. 검이라는 것은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우리 자아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된 평화, 거짓된 착각입니다. 이걸 깨트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다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좋지만, 축복을 좋지만 내 안에 뿌리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복음은 내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처음에는 은혜 받는 걸 좋아하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동행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렇죠? 같이 하려면은 보폭을 맞춰야 되잖아요. 생각을 맞춰야 되잖아요. 뜻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참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내 안에서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나를 글 속에 포장하는 것, 그건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회개가 넘어가려면 내 안에 내적 싸움이 시작이 되고 그 치료의 과정이 또 되고, 그래야 화해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회개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평화, 진정한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이 일입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양심을 깨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이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막 씨름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회개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주인님을 회개하는 대로 바뀝니다. 다르죠? 하나님을 싸움에서 내가 필요를 얻어내는 이런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정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진정한 관계,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는 옛사람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여기가 엄청난 영적인 전쟁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곳입니다. 여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슴 하나는 우주만큼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봤을 때에 사람을 보느니 달라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됩니까?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게 복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궁극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내 필요를 아시는데 내가 이런 회개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 생명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이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럼 내 자녀로서 난 이렇게 살아야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검을 갖고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검을 주시는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의사처럼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된 것, 상처를 다 드러내서 수술하게 만듭니다. 강력한 겁니다. 그냥 위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결국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큰 능력을 베푸신 것은 너희가 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일만 하라고 만들어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계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 혹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안에서 또 옛사람과 속사람이, 새사람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니까 내가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꾼다고 하면 안에서 또 힘듭니다. 그래서 또 이거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 다 겪고 넘어가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영적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땅에서 우리 드릴 수 있는 이제 영적 예배가 뭔지가 그려지는 겁니다. 내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장소,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묶이는 게 아니라 삶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런 것들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어려움은 파도처럼 몰려오지만 기쁨은 우리의 샘물 같아서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마르지 않는 생수를 퍼올 줄 알아야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고 일상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며 경험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들은 말씀한 대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하는 자리는 말씀의 사모에서 말씀 훈련의 장소로 나가고 말씀 훈련받은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는 사명대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 CL교회 막 찾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하는 자로 더 나아가서 말씀 훈련을 받아서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CL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결단 찬양이 있는데 부르신 곳에 사인 있나? 옷을 벗어서 제가 앞번을 잡고 여기 제 후렴구가 너무 좋아서 정말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 그곳
그곳에서 나를 얘기하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주 기도하기 원하고요.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 계획하신